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8월 14일 화요일 오후 해가 질 때가 되었네요. 저는 이 시간 잠깐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휴고의 문제나 예비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특히 영어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상반된 그런 관점,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전혀 주님이 오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소위 랩처냐 예비처에 가는 문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로 통일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우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아예 관심 없는 것도 많고요. 아예 이단시하는 것도 많고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관점을 정확하게 아느냐가 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느냐에 그렇죠.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성경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실하게 구속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어느 방법이라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66권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설령 우리가 조금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과 경점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해가 지려고 하는 이 시간에 잠깐 이것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쉬든지 또 저녁을 조금 해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척 편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전할 건 많이 있고 이 문제는 결코 이제 쉬운 그러한 묵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오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요즘에 말씀한 대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그저 예고 없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는 일곱교회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도아디라 교회 새벽비를 주시면서 철장 권세를 도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 주신 것처럼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우리는 이 처참한 환란 가운데에 환란 또 오기 전에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다섯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깨어있다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로 그죠? 광야에 나와서 세상 어느 것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깨어있고 동행하던 그러한 주님의 신부와 장자들로서 정말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러 그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같은 이 믿음을 가졌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함께 애환을 같이 했던 우리 모두들이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 즉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는 그렇게 성경을 믿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내지는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관점이 그죠?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주님을 정말 이 세상이 큰 혼란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면 역시 그런 때도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준비해야 되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1794번째 묵상을 제가 하면서 그런 문제에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저의 관점은 분명히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요. 천년왕국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신부와 그죠? 장자권을 받아서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그제 제가 설명했듯이 영어권의 이런 사람 입장같이 말이죠. 아마 가장 최근에 가장 잘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정도까지 이해했다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영어권이지만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어떤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주신 것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을 참고해서 이런 도식을 만들어냈어요. 저도 이것을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거고요. 문제는 여기 여러분 도식 보면 여러분 잘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듯이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진행되면서 한일회가 어느 순간에 시작될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도적같이 예고 없이 이렇게 밤에 Jesus Thief Night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도적같이 이제 준비된 사람을 맞으러 오면 당연히 큰 환란이나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가는 게 사실이죠. 맞죠? 저도 이렇게 믿기를 원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런 성경의 묵상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거를 믿더라도 각자의 자유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신 이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가 완전히 죽고 주님만 나타난 삶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로 앞으로는 더 혼란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매우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것은 정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우리를 옮겨가는 게 제일 가장 기쁜 것이고요. 이때 14만 4천이 어떤 일부가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들이 간다면 좋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여기 6, 그죠? 그 7장에서 요쯤에서 여러분 그 인을 받게 되잖아요. 14만 4천이. 근데 이 14만 4천이 인을 받고도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 과정 속에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그죠? 첫째 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첫째 화가 일어날 때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죠? 그 무적행에 나온 그죠? 그러한 그 황충덩이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열하고 있기 때문에 인맞은 14만 4천의 그 인원들이 어찌하든지 후 3년 반에 만약에 첫째 화부터가 후 3년 반에 들어간 재앙이라면 화니까 어차피 여러분 화지 않습니까? 세 가지 화로 세상을 떨어지는데 그 5, 6, 7 그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섯째 나팔이 부를 때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상함을 받게 되고 첫째 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째 화가 첫째 화가 되고 넷째 나팔이 부러지고 벌써 일곱째 인이 띄어진 상태에서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이 있을 때까지 14만 4천이 여기 있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해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14만 4천은 어쨌든 여기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황충의 난 속에서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의 그 죽지 못하는 150일 5개월간의 황충의 환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입맞지 아니하는 것만 온 세상 사람이 다 당하는데 14만 4천만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14만 4천이 일부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간다? 그럼 14만 4천이 다 떠나면 지금 여기 벌써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다섯째 나팔이 들 때 그죠? 입맞지 아니한 사람이 상하는데 14만 4천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이유가 이 황충의 어떤 그죠? 이런 큰 무적행 열리는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인을 맞은 상태에서 그죠? 전산만반도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여기까지 지금 끌고 들어간다는 상황이 발생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분명히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14만 4천이 이 땅에 남아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세 천사가 하늘의 그 세 천사의 메시지가 바로 저는 천사로도 볼 수도 있지만 14만 4천의 그 사역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복잡한 구조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여기 도적같이 올 때 먼저 신부가 되고 장자가 돼서 떠났다? 그러면 이들은 이 앞에서 무엇을 했냐는 말입니까? 그죠? 이 앞에서 과연 14만 4천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가 이뻐서 주님이 데려갔나. 물론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귀한 일 했겠죠. 과연 그것으로 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런 사건이 만약에 7년 다환란이 시작되는 어떤 순간에 만약 일어났다면 14만 4천조차도 이 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사라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섯째 이렇게 인일 때일 때까지 여기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고 여섯째 인일 때일 때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때 사실은 여섯째 인일 때일 때 큰 환란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사인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사실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2달의 짐승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다양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여러분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과 같이 기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저도 그렇게 우리도 바라야 됩니다. 이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만에 안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사람은 어디 가도 주님을 만나면 되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첫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다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여섯째 인이 떼실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거나 준비된 사람을 그죠? 예비초로 가고 14만 4천이 인을 받고 후 3년 반에 과연 이 일을 하고 또 이 14만 4천이 후 3년 반에 두 증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혼란에 빠질 필요 없어요.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사역 가서 올라가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보통. 그리고 우리는 그걸 떠나서 교회는 이전에 떠난다고 봤습니다. 가장 그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14만 4천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뽑았지만 14만 4천 중에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땅에 남아 그저 인을 받고서 쉽게 말해서 이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이런 황충의 화를 받지 않고도 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 14만 4천이 떠났다는 게 오류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 걸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까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생각했어. 입맞은 사람은 14만 4천이 여기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첫째 화에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세상에 화로가 떨어지는 게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은 여기 3분의 1씩 피해를 받지만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은 화가 되는 거거든요. 1, 2, 3. 그래서 첫째 화에서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사실 14만 4천이 인을 맞는데 그러면 이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볼 때는 거의 7년 다환란 중에도 후 3년 반 직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후 3년 반 직전까지도 14만 4천이 지금 여기 같이 엮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문제가 달라지네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죽었다고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도 결국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과 동시에 세상에는 엄청난 큰 환란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3분의 1이. 그때 두 증인이 올라갈 때 또 이 두 번째 그죠? 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도 둘째 화까지 살아있고 14만 4천도 첫째 화까지 지금 살아있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땅에서. 그럼 보통 다섯, 여섯, 일곱째 중에 보세요. 다섯째 나팔의 첫째 화로서 무저갱이 열릴 때 황충의 날을 통해서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사람들이 죽음이 피하는 고통을 5달 동안 당하는데 입맞지 않은 사람은 당하는 역사가 첫째 화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둘째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두 증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1260일 동안 그죠? 예언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두 증인과 14만 4천을 같이 본다면 후 3년 반의 역사를 해야 돼요. 사실 그죠?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이고 14만 4천은 전 3년만 했다면 그렇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도적까지 와서 14만 4천의 일부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 첫째와 때까지도 입맞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맞지 않은 14만 4천이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첫째와까지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하고 이 두 증인을 또 같은 무리로 보기 때문에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 역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 7년 다월란 직전 이 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휴거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섯째 인이 벌어질 때 제가 여러분 이 광야 소리를 잘 들으신 분들 중에 하나는 제가 한 앞에서 말하는 많은 영상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올해 지금 9월 11일 날 나팔절이 올 때에 페트라로 그죠? 여자가 도망간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부름받은 예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페트라로 일부 도망갈 수 있어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말아요. 다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둘이 나눠졌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휴거가 일단은 예비초로 갔다가 올라간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만 남아서 후 3년 반 동안을 이 14만 4천이 두 증인이기 때문에 후 3년 반 동안을 예언하다가 이들이 나중에 순교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그 나팔이 벌어질 때 둘째 와로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셋째 와를 쏟으시면서 이참에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와를 아무도 당할 기가 없기 때문에 이 셋째 와는 뭐예요? 예, 7개의 대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7개의 나팔 중에 일곱 번째의 나팔 7대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살 수 없지만 두 중이 올라간 다음에 세상이 끝난다면 거의 후 3년 반 끝쯤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겠나. 짐승 통치 42달의 끝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영어권에서도 두 사람이 이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큰 환란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때까지 어떤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초로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 여섯째 인이 떠질 때 이 큰 환란은 이미 앞선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가 7년 다원한 직전에 하늘의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으로 도적까지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첫째 인을 띠는 이 자리에 교회가 참석하고 있다는 걸 볼 때는 문제가 간단해서 그건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떠났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신부들과 장자권을 받은 촌열매들이 맞죠. 그렇다면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가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 3년 반 동안 그죠? 그 14만 4천이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또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미 첫째부터 다섯째 인이 떼질 때까지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떼실 때까지 14만 4천이 여기 초창기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인을 맞아서 통과합니까? 없잖아요. 문제는 여섯째 인이 띄시면서 그죠? 잠깐 사이에 그죠? 잠깐 일곱째 인이 떼시기 직전에 그죠? 네 바람을 잡고 7장에서 말 그대로 14만 4천이 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 3년 반 직전 어디에서 여러분 14만 4천이 인을 받아서 이 첫째 와를 피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지금 엉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14만 4천이 인치는 모습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시면서 큰 환란이 오면서 어린 양이 진노하고 오기 때문에 이 진노에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4만 4천이 지금 다섯째 나팔인 첫째 와까지 물고 들어가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예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기 때문에 14만 4천만 해안받지 아니한 시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이 되지 않고 여기 남아있다면 모두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을 안 받았다면 다 고통 속에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해석과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결코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은 것은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경을 보고서 깨달은 이들 있게만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생명내 걸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걸 꼭 다 깨닫지 않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어린이들과 같이 우리가 14만 4천이 어떤 일부가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째 인까지 떼시면서 여섯째 인에 이렇게 주님께서 공중으로 구름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환란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밟지 않고 죽음을 당해서 들어올린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이게 또 모순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볼 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권에서도 두 가지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고 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간다. 가장 그게 사실 심플합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하고 제가 지금 본문으로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시대가 2, 3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장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갑자기 하늘에 열린 문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인을 받아서 뛰기 시작할 때에 계시록 6장에 우리 교회는 이미 하늘 보좌로 갔다. 이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았다. 이리로 올라갔다. 이 사건이 일어났어야지만 나머지 6장에서 첫째 인보다 다섯째 인까지 뛰진 다음에 그럼 아직도 이때까지 13만 4천이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면 여섯째 인이 뗀 다음에 바로 직후에 네 바람이 여기 7장에서 붙잡고서 여기 14만 4천이 여기서 인을 받게 되잖아요. 왜? 9장에 있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첫째 화가 오기 때문에 입 맞은 사람만 피함을 받기 위해서 14만 4천이 여기 7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 교회 시대를 끝나고 하늘이 열린 문으로 갔다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만약에 이 휴거가 없고 어떤 주님께서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인을 떼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첫째 인보다 다섯째 인까지 뛰시면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6장에서 큰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사람은 또 휴거가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올라갔다, 또 그렇게 또 보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14만 4천은 어쨌든 여기 7장에서 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 교회가 계속 있다가 만약 여기 14만 4천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교회가 많은 데미지를 짓고 여기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자연계 그죠? 해와 달,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바다, 강들이 물들이고는 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네 나팔이 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섯째 나팔에 불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무적행이 열리면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 외에는 모든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다, 그죠? 이 첫째 화를 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문제가 간단하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어차피 후 3년 반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 3년 반에 일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더 쉽게 풀었는데, 아까 보니까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첫째 화가 있을 때까지 분명히 입맞은 자 외에는 상하라고 했으니 14만 4천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에? 땅에. 그러면 14만 4천이 후 3년 반 직전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는 최소한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죠. 짐승통치 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물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14만 4천이 떠났고 나머지 환란 성전을 통해서 두 증인이 따로 보냄을 받았다면 상관없지만은 여기에 11장에, 근데 이 7장에 14만 4천이 11장에 두 중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죠? 후 3년 반인 이 계시록 13장에 42달 통치기간 동안 두 증인처럼 사역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요한계시록 15장에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용과 그 존재들이 쫓겨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네피림, 짐승세계, 유전자 변화된 모든 파충류들이 다 튀어나와서 정말 세상은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외계인으로 숨긴 이런 자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지하세계에서도 올라오고 무적에서 열리고. 그러면서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교회가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화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를 땅에 놓을 리는 없잖아요. 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용이 여자를 놓친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보고 또 이 사람들을 계시록 11장에 그죠? 7장에 14만 4천을 보고 11장에 두 중론으로 봐서 이들과 싸우면서 짐승이 14만 4천과 싸운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순교하든지 천년매를 14장에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죠? 자,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권에서 정리하는 것은 보면 이렇게 환란이 오기 전에 조족같이 오는 주님을 오셔서 이리 간다는 게 사실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 기다리는 일이지만 이 사건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권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 문제가 과연 마지막 때 이 사람은 말이죠.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밤중에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면서 이 환란 가운데 우리를 만날 주님을 믿지를 않은 영어권의 사람이에요.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경에 또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는 네 부류가 나오는데 어떤 휴거를 잠깐 여러분 휴거 같은 것이 없고 만약에 휴거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주님께서 큰 환란 속에서 우리를 예비처에서 보호했다가 들음받고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는 같은 존재가 되어서 14만 4천이 인맞은 사람만 세상에서 역사하고 특별히 역사한 다음에 나머지 여자로 표현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비처로 간다. 이렇게 될 때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네 부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영광을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정리해 드린 겁니다. 첫째는 일단 짐승표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받아서 완전히 불모색할 존재들이 하나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짐승 이름과 수를 이기는 순교자들이 또한 발생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당연히 우리는 짐승표를 받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많은 사람이 떨어졌다면 무조건 여기 순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지금 예비처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스라엘로만 봤다. 이스라엘로 보면 이 여자도 이스라엘이고 14만 4천도 이스라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교회는 어차피 이것이 있기 전에 이 앞에서 먼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또 그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반모섬에 그죠?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올라가 이게 다 휴거의 모형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문이 열려지지 않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에게 참고로만 하는 겁니다. 전자가 물론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지만 또 한 가지는 14만 4천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후 3년반 직전 쉽게 말해서 다섯째 나팔까지도 땅에 남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예. 다섯째 나팔이 부른 첫째와에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해함을 받으니까 분명히 14만 4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여기 예를 들어서 그 14만 4천과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이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 14만 4천이 다 떠났다? 그러면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첫째와를 피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14만 4천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곳에서 떠나가는 14만 4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여기 7장에서 받은 사람은 환란 가운데 사역할 유대인으로 보고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은 전 3명 어떤 사람은 후 3명 마치기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시온 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이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간 또 교회로 보기도 해요. 다른 그러니까 14만 4천이 부류를 본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해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다르고 이 도적같이 오는 주님께서 14만 4천이 먼저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산순교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에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찍고 기다리고 믿지만은 그렇지 이 사람들도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뭐 미혹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관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건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으로 오실 때 끌어올린다는 건 대부분이 순교자가 되고 큰 환란인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빠져나오면서 7장에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14장에 엊그제 제가 말씀난 대로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전에 벌써 14만 4천과 어린이들이 떠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이 떨어질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저도 이것 해석을 취합니다만은 이것도 환란은 환란이잖아요. 근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때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666표를 죽음으로써 극복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로 본다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때 짐승 이렇게 어떤 그런 휴거가 발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절까지 오시지도 않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새 노래를 하늘에서 그저 천군 천사들과 받으면서 인을 띄시기 시작하면서 이 지상에 전삼년만이 시작되고 6째 인까지 떼지면서 주님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영어권에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4장에 그날 큰 환란 후 이것을 그죠? 환란 통과로 보는 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환란은 사실은 제가 말했습니다만 첫째 인부터 5째 인까지 띄지는 이 환란을 유대인들에게 말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유대인들도 견디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발견하면서 여자가 1260일 동안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게 더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올해 여러분 나팔절에 그 페트라로 도망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혹시 무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보면서 그 페트라로 그 이스라엘 여자로 도망간 여자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이 휴거라기보다는 어떤 예비처에 일단 갔다가 그 속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살아서 만나서 휴거한다는 개념이죠.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 여자는 1260일 동안 뭔가 이렇게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지만 14만 4천은 여기에 노출돼 가지고 짐승 정권에 싸우면서 인을 받아서 그죠? 5째 화에도 건재합니다. 그러나 6째 화에서 건재했다 7째 화에서 건재했다는 사실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5째 나팔의 첫째 화에 일단은 입맞은 14만 4천은 여기서 보호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6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에서는 또 두 증인이 죽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4만 4천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상하할 때 입맞은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에 같은 무리로 봐요. 엘리야적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나 정말 그것은 변화선산의 두 사람처럼 엘리야와 그죠? 예, 모세가 내려와서 사역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뭐 에녹은 교회의 모형으로 보고 엘리야와 모세로 봅니다만, 자,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두 증인이 14만 4천이 그룹으로 했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14만 4천은 분명히 입맞은 사람들에게 보호함을 받는 것은 5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화까지는 어쨌든 14만 4천이 땅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무저갱이 열리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까지는 14만 4천이 여기 있고 아마 이것이 거의 전 3년 반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 3년 반 들어가서 여기 남아있을 일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주님 불러 올렸지 않겠나. 아니면 이들이 계속 이때부터 해가지고 입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저갱에 올라온 이 황충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역사함으로써 6째 나팔에 있을 때 두 증인이 죽이는 모습을 봐서 정말 이 14만 4천을 표현한 두 증인이 같은 무리라면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무리는 두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한 대로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14만 4천이 그 인을 받아서 이 전 3년 반 동안 여기에 우리가 보통 전도할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해석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14만 4천이 6째 인이 띄진 다음에 그죠? 7째 인이 띄지기 직전에 내바람이 불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이때 인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후에 활동해야지. 어째 여러분 이때 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떠난 다음에 바로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갑자기 등장해서 전 3년 반 동안 예수 믿으러 할 수 있겠냐. 이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이 만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도 지금 올라갈 준비가 다 마쳐야 되고 14만 4천도 지금 다 인이 다 맞춰줬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전 3년만 시작되면서 하늘에서는 첫째 인이 띄어지면서 14만 4천은 이때부터 막 전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성경에는 첫째 인부터 5째 인까지 떼질 때까지는 14만 4천이 인침이 없어요. 오히려 6째 인이 떼진 다음에 잠깐 7장이 들어가서 그죠? 7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때 그 14만 4천이 구별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첫째 인이 5째 인까지 띄어지고 6째 인까지 띄어진 이 상태에서 교회가 여기 남아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 중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교회가 이때까지 남아있으면서
여자로서 예비처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14만 4천은 두 증인에 대해서 후 3년 반을 역사하다가 그죠? 이렇게 여섯째 그 나팔이 부러질 때 둘째 화에 직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반에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셋째 화를 쏟으시면서 아마겟돈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고 용을 무정에 던지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세 명의 이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들이 이렇게 어떤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휴거 이런 사건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네 부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후 3년 반 직전이라도 직전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받고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여인이 돼가지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한 여자를 포함한 교회도 여기 이 사람은 포함했다고 봐요. 여자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속의 교회도 내포 잠정적으로 인클루드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교회 중에서 뭔가 신실한 자들이 페트라로 일단은 후 3년 반 동안 보호할 것을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휴거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역사할 인물들을 14만 4천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을 두 증인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복 있는 것은 짐승표만 받지 않고 일단 가장 복 있는 것은 여인이 돼서 이쪽으로 우리가 예비처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면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속에서 후 3년 반 동안 두 증인 같이 역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이렇게도 철저히 이 사람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나 저에게 만약 뭐를 부르신다면 저는 당연히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엊그제 제가 말씀했듯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떼지는 요 순간은 당연히 전 3년 반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전 3년 반으로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이때 이렇게 도적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면서 어린 양 앞에 가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보좌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으로 표현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볼 때 사실 가장 우리가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환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면서 이렇게 짐승 정보가 666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무리들은 여기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두가 여기서 도적까지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첫째 인과 다섯째 인을 다 이 땅에 맞지요.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여섯째 인일 때 이들도 죽음으로써 구름 속에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한 번 일어나면서 가장 영화로운 신부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겠지만 죽음으로써 또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있다고, 당연히 환란 가운데에서도 휴거 백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들은 죽어서 왔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상황을 보지만 제가 좀 후반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정말 이때까지 아무런 상황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처참한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여자가 되어서 정말로 어떤 예비처로 간다거나 아니면 14만 4천 인침을 받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 후반전의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고 제가 전했던 것이고 제가 증거하고 제가 더 믿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앞부분에 이런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여러분 던져 있네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 지금 30일 이내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휴거나 이런 환란전이 이런 것은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0일이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 또 이게 또 혹시 무민하는 거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은 굉장히 위태한 상황은 사실 아닙니까? 이 여기 있는 화면은 바로 이게 그 요르단 그 밑에 한 100km 밑에 남방에 있는 이 페트라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고대 유적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 이를 보호함을 받고 여기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도 1260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령 그 여자가 이스라엘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페트라다, 여기가 그 예비처라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여기가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지 지상 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면은 가만히 두겠어요? 이것도 물론 맹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심각하게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권에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도표가 되어서 정말로 13만 4천의 그 교회가 떠나고 또 나중에 또 그 이 환란 가운데 또 그죠? 그 1차적으로 교회와 어떤 장자권을 받은 그 신실한 자들이 먼저 떠나면서 어린이들과 같이 떠나고 그다음에 3일간의 어떤 흑암을 통해서 그죠? 아시죠, 여러분?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3일간의 어떤 흑암을 통해서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요. 가장 먼저는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만나러 간 무리가 있고 어린이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3일간 흑암을 체험하면서 또 한 무리가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약 40일 기간의 그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모르지만 깊이 모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결론과 도식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환란 가운데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다 올라오겠지만 이러한 차례대로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제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적같이 오시면서 준비된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이런 것은 분명히 환란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우리가 되거나 교회가 되거나 그러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우 깊숙하게 5째 인까지 다 띄어지면서 6째 인이 뛴 상태 속에서 지금 거의 이 상황 속에서 보호함을 받으라고 14만 4천이 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전히 영어권에도 나름대로 예비처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 페트라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옮겼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점은 올해 지금 오고 있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 토라 달력으로 보면은 그 9월달 지금 여러분 7월 지금 6월달이지 않습니까? 토라 달력으로 엘루럴 근데 이제 7월달이면 9월달 다음 달인데 요때 지금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7월 요때 나팔절 때 예비처로 간다 또 이렇게 보는 영어권의 그 관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관점이 있으면서 페트라를 얘기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가장 건전하게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사역전이 어떤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 밖에는 최고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성경적으로 볼 경우에는 교회가 이렇게 인일대지는 상황 속에서 땅에 남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서 6장에 6째 인이 떼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서 여러분 14만 4천 인치는데 여기까지 또 교회가 남아있던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4만 4천이 두중인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봐서 두중인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주님께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보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직접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 14만 4천이 어떤 그룹이 돼가지고 이때 활동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휴거도 휴거지만 14만 4천은 일단 남아서 환난 사역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연약한 사람들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장 복된 글은 이렇게 이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어느 순간 만나면서 이 처참한 환난, 다섯째 그저 천사가 볼 때 무적이 열리고 생지옥이 방불할 때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야 할 이런 상황 속에 과연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서 깊숙이 있으면서 인을 맞아야 되는가? 이것은 그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구별하신 사건으로 보고, 또 그들은 어느 순간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올라갔고, 또 두 중인이 최후 통첩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에 42달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해서 보내지면서 그들이 나중에 순교하고 올라갈 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 그게 지금까지 보는 가장 저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좀 무거운 묵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결국은 진실한 자, 부르심을 받고 빼리심을 얻고 진실하게 예수님 향해서 정말로 거듭나고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세상에 집 짓고 여러분 물질 쌓아놓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안 돼요. 여러분, 하라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어느 형태도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지, 아니면 이리 올라오라는 주께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주님께서만 하실 일이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14만 4천이 되어 다른 인을 받는다거나 무슨 요한계시록을 먹고 마신다거나 그런 헛소리 여러분이 유혹되거나, 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것을 먹어야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거나 이런 말에 절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그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그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열매 속에서 언제 주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부르시던가 옮기시던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모쪼록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승리의 길을 꼭 함께 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